어느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이 매우 괘씸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 때마다 감정이 격화되면서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요양시설 앞에서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휠체어에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어 보이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휠체어를 밀면서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생의 사정을 알아보니 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단둘뿐이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학생이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요양시설은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시설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급하게 뛰어서 학교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다 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스스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역시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펑펑 울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소위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사랑과 배려와 넓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벗어난 바울이 총독 베스도의 신문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와 또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대. 어느 브랜드가 명품이라지? 어디 아파트가 최고 비싸다면서? 누구 위에 줄을 서면 그 사람 출세한대. 어디 묘자리가 명당이라구만.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자고
돈 벌고 출세하고 죽는 이야기가 전부다 아닙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바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명의 일꾼들,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방주를 짓던 그 노아를 향하여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에 미쳤다고, 성령에 미쳤다고, 전도에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음악에 미친 사람이 음악가가 됩니다. 문학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됩니다.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복음의 일꾼 되는 것, 지극히 정상 아니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유럽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애절한 모습으로 부탁을 합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모습을 성령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로 가다가 그 지역에서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자, 본문 17절을 보시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쟁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귀신도 알아봅니다. 바울이 그 점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여자 점쟁이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됐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점쟁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점쟁이의 주인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로마 법관들은 점쟁이 주인의 말만 듣고 바울 일행이 백성들을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들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하게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신세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발이 쇠고랑에 묶인 채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으로 인해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이야,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수는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 놀랍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하심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주의 일꾼들이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설령 계시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도시를 살려내시고 고난당한다는 일꾼들을 높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점쟁이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것도 참 불쌍하고 가련한데 이 여인은 그만 귀신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점쟁이의 주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이 주인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해 주었다면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적어도 정중하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만 눈이 어두웠던 이 주인은 점쟁이 여종이 벌어들이던 그 복채가 끊어졌다고 노발대발하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주인에게 있어서 점쟁이 여종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점쟁이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인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모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부의 신, 재물의 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재물을 신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재물은 단지 재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신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재물이 강력한 신이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한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돈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돈에 바로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어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신앙의 초점을 상실하게 만들고 신학의 감격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앞에서 돈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돈은 네가 번 거야. 네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그렇게 모은 거야. 그러니까 돈 모두 다 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여 싸우니?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탄은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쌓아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탄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라고 속삭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까지도 일단 유보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욕심을 내고 오직 돈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예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상관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재판관이죠. 이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저들을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런 편견, 선입견에 빠지게 되면 가장 냉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관까지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에 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또한 성령의 결재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바르고 참된 것에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악한 영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영이, 미움과 증오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지금 돈에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신적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재물 앞에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엉뚱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영에 붙잡히고 돈에 미치고 편견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머지않아 곧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고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오직 그분에게 미쳐서 살아간다면 금생과 내생의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